우리 옆에 분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앞뒤로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찬양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명걸 형제 찬양 제가 명걸 형제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이렇게 들어봐서 너무 가사도 은혜롭고 그래서 제 마음에 잔잔하게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거창한 이름이죠. 종교개혁.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문 앞에다 붙이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 전체 교회를 흔들었고 여러분들 개신교회가 그때 출발하게 됐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거창하게 르네상스 하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맞을까? 그리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교황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성경과 맞지 않는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날로 바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문 앞에 붙였죠. 그걸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운동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는 기본적인 그 바탕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늘 종교개혁은 진행되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예언자들이 하는 행위가 다 어떤 행위였냐면 이 종교개혁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늘 예언자들은 나눴어요. 신실하지 못한 왕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잠깐 등장해요. 이 요시야 왕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종교 개혁을 이뤘던 왕이었어요. 이분이 이 성전 수리를 막 하다가 천장에서 그 신명기서를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서를 쭉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하나님께 하는 행위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서를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별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을 경험하고 계속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왕국이 생긴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지키다가 요시야 왕 때 가서 비로소 지키게 된 거예요. 요시야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셨다.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걸 아무도 안 지키니까 요시야가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 유대 종교는 화석화된 신앙생활. 뭐냐면 이게 뭔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형식에 사람들의 신앙이 굳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신앙이 굳어졌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마음을 건너서 그 은혜가 전해져야 되는데 전혀 관계하는 데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이루어진 종교개혁,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한 예언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라.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서 예언자들, 요시야 왕,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한 그 행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5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방향은 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어떤 한 구석이 생기냐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 구석에 내가 이게 신앙생활 이러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확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어. 마음을 돌이켜야 돼. 이게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을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이어가는 신앙생활은 개혁, 리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이름이 갖고 있는데 리포머, 뭐냐면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혁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가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요즘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수정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특별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마틴 루터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면 마틴 루터가 했던 행위를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들 배워서 하는 이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어쩌면 개혁의 주체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늘 잊고 사는가.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공경을 당하셨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간간히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유대 공동체는 다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어쩌면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시작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에 다들 뭐예요? 반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이거 밀리겠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중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질문 중에서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있고 또 시험을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거 정말 궁금해.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뭐야? 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궁금해서 묻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겸손함이 묻어있지만 시험을 위해 묻는 질문들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판단하려고 저울질만 하려고 그러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뭐냐면 어느 율법이 중요한가의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성전 정화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한테 그 가르침에 밀리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모여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과 방향을 설명하시고 가르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해석,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는지 이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해 볼 테니까. 그럼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몰아치듯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지적하고 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유대종교, 율법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특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율법이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누군가에게는 이 특권을 준 것처럼 사용되어졌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과 관계하기 원하시고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율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을 정해놓고 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굉장히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가 물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예수님은 39절 말씀에 하나 더해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온심,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들이 정한 것으로 제한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 다 사랑하고 싶은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보여준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죠. 저 기준에 우리가 갈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간단한 문장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과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율법과 그 예언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배우면 개론이 있고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배우고 나서 점점 여러분들 고급과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주시는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이해한다는 게 뭐야? 말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경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잘못되는 거고요. 율법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격도 함께 변화될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성품도 함께 변화될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인성은 정말로 와 그런 분들 있을 때 있죠. 아니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러시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도덕성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내가 완벽해져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맞는 도덕성은 갖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표현으로 사람이 바뀌었느니 도덕적으로 좋아졌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여러분 뭐냐면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평균 이상의 삶의 모습은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구약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면 그 사랑을 잘 베푸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언자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뭐였냐면 11조라는 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11조는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 이해가 머물러 있는데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그 안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그 당시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 그 사람들을 돕는 최소한의 헌신이 뭐냐면 11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이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뭐냐면 이 11조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즉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질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다시 말해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 이 시대의 약자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어떤 율법엔 여러분들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늘 뭐냐면 내가 판단할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종교개혁, 그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사랑 외에 다른 걸로 관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제 사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 신앙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비드 기네먼이라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위선적, hypocritical, 그 다음에 정죄적, judgmental, 그런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를 판단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 못 받을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배타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석강인 이머당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요즘 세대는 아니고 한동안 예전에 그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 글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근데 그 글이 굉장히 유행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좀 더 기독교를 받아들이시지 왜 이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기독교를 개종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본 교회들에서는 항상 분노한 목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분노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슴 벅찬 소식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에 매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험한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화금, 뭐냐, 화가 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이 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저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느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나도 그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겠다. 이게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뉴 노멀 시대, 그리고 팬데믹으로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관계의 폭이 예전보다 좁아진 것 같아요. 이 좁아지는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관계가 잘 정리되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좁아진 관계 때문에 삶의 관심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혹은 내 개인으로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데, 이런 좁아진 현실 속에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이 지나쳐도 모자랄 이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좀 쓰여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이게 뭔가 사는 맛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단절되어 가는 느낌 때문에 또 길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다 돼요. 근데 좀 그게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다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에요. 그 랜선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서로 마주보고. 솔직히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걸로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매력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좀 메이저리그 지금 월드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그걸 야구를 보면서 어저께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경기를 TV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경기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기장에서 보는 현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에 우리가 TV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그 현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예배가 오픈되면 뭐 온라인 예배로 잘 드려도 되는데 굳이 교회 예배당에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동이라는 게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조차도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이제 길진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명절 되면 그 고향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가지 않고 뭐예요? 문자로 이렇게 좋은 선물. 근데 선물 말고 뭐가 좋아요? 현금이 좋다더라. 이러면서 어른들은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편리한 세상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주하고 눈을 보고 손을 맞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내가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준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손을 내미는 게 누구한테 민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든든히 잡아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문장이지 따로따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현실을 잘 극복하시고 더 큰 사랑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 거창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